오늘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인류의 역사상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기적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이 땅은 어떻게 됐을까요? 죄와 절망의 상황 가운데 모든 영혼들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죠.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의 삶은 모든 영이 다 죽은 삶이었어요. 다 우리는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죽었던 영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맞게 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몸 찢고 피 흘려 모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어요. 우리에게 영생의 문이 열리게 되고 우리에게 죄에서 노연함이 모든 병마에서 노연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으로 임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모든 것이 다 나뉘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전 구약, 후는 이 신약으로 나눠지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삶도 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를 이전을 BC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나오듯이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 전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예수님 탄생 이후, 십자가 사건 이후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는 AD 이렇게 말합니다. 저 라틴어인데요. 아노 도미나이, 이 복수형이 되어 있어요. 도미나이, 복수형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이후, 그러니까 After Christ, 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난 전의 삶, BC와 AD로 나눕니다. 그래서 지금을 2018년 말하고 하는 것이 그게 AD 2018년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류 역사상의 중심일 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유일한 희망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자에게 참된 행복이 있어요. 예수님 모르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반짝이는 행복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영원한 행복이 주어지지 못해요. 길어야 이 땅 가운데 100년? 그 삶은 행복할 수 있겠죠. 엄청난 부자로 산다면 100년의 삶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런데 100년으로 인생이 끝나면 좋겠지만 그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문제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 이 땅 가운데 예수를 의지하며 살아가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 이후에 천국의 삶이 펼쳐지냐, 지옥의 삶이 펼쳐지냐가 달려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고 믿는 자는 들어 천국으로 옮기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가게 되니 그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아무리 좋게 흥청망청 높은 지위로 많은 것을 갖고 좋은 것을 먹으며 산다고 할지라도 지옥 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아무런 쓸모없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안에 행복이 있고 주님 안에 기쁨이 있고 주님 안에 오직 평안함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길 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삶을 포기해요. 자기 뜻대로 해서 안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목숨 자기가 끊고 그냥 뛰어내버리고 말죠. 그러나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희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사실이, 우리는 그의 자녀 된다는 사실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넘어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가면요, 이 넘어질 것이 나타나도 팍 넘어지려고 할 때 엄마 아빠가 껑충 뛰어넘기면은 아이가 넘어지잖아요. 혼자 가면 돌부리에 넘어지면 이 무릎 깨지고 팔꿈치 깨지고 피나겠죠. 그런데 엄마가 아빠가 잡고 있으면 넘어지려고 할 때 훅 이렇게 당기면 모르겠어요. 팔은 빠질지 모르겠지만 다치진 않겠죠. 우리 삶은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손만 붙잡고 가면요, 어렵고 힘들어 내 삶 가운데 넘어질 때 주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내가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두려울 것이 없어요.
염려 근심할 것이 없어요. 내가 넘어질 때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고, 내가 문제 당할 때 주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내가 병들어 고통당할 때 주님이 나를 치유해 주실 것인데, 내가 무슨 고민하고 어렵고 문제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만 믿고 나아가면 우리 인생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믿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가는데, 이 예수 탄생의 전 700년 전에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7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실 것이고 이렇게 모든 일을 해나가실 것이라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예언해주고 있어요. 오늘 그 예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는가를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의 인생은요, 성령과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될 때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 아이가 생긴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그 마리아의 몸에 잉태가 되어서 아이가 생기게 되게 된 거죠. 또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때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사역하셔서 침례 요한에게 이 침례를 받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성경은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내렸다라고 말했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의 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또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사역할 때도 성령과 함께 동행했어요. 그래서 병든 자는 고치시고, 문제된 자는 문제를 고쳐주시고, 모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모든 어려움 있는 자를 다 주님 해결해 주세요. 모든 죄악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세요. 귀신 들린 자는 다 쫓아주세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우리 삶 가운데 없애주시는 것. 성령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은 성령과 함께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과 함께 예수님도 사역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예수님도 성령과 함께 했는데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서 내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무슨 일 해도, 내가 직업적인 것이 있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가정에서 있든지 어떤 일이든 상관없어요. 나는 성령 충만해서 그 일을 할 때 나는 제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게 되는 거죠. 성령이 없이 해보세요. 모든 것이 문제가 돼요. 모든 것이 어려움이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내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능력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그 능력에 힘입지 않고서는 내가 도대체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악한 것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악한 세력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 사단보다 약해요. 사단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문제될 수 있는 요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싸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힘을 덧입혀서 악한 것과 싸울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서는 안 돼요. 내가 외쳐서는 안 되고,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을 외치며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도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는데, 그들에게도 성령이 오실 것과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을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식사 시간에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들어요. 내가 내 뜻대로 하다가도 그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해보려고도 안 됐어, 그래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시지,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해보려고 하다가도 예수님이 함께 하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모든 것이 예수님이 생각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에게 가르쳐줘요. 성경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줘야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와요. 똑같은 성경도요. 내가 볼 때마다 다르게 느껴져요. 어떤 말씀은 내가 저번에 읽어서 아는데 이 말씀 내가 도통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수십 번을 읽어도 이 말씀이 내게 강력하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건 성령이 역사해야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오게 되게 되는 거죠. 또한 성령은요, 예수님을 높이게 만들어요. 내 삶에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높여질수록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죠. 예수님을 또한 증거하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이에요. 내 힘으로는요, 어떻게 우리가 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내가 누군데 말할 수 있겠죠.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데, 내가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인데, 내가 뭐 저 사람들에게 이 전도지 전해주면서 이 받으라고 하냐, 안 받고 가면서 이래 저래 소리면서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듣느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그런 생각이 떠나가야 돼요. 부정적인 것이 떠나가야 돼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를 막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이 만들어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된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금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해요. 그때 오순절날이 다가오는데 그 오순절날을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회개가 터져 그것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돼요. 그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나 예수님 몰라요. 나 예수님 몰라요 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나 다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내 삶으로 돌아가자. 다시 그는 바다로 돌아가서 어부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 가서 이제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그 삶이 달라져.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전해요. 혹시 누가 나 예수 믿느냐고 할 때는 나 모른다고 했던 그 자가 이제는 막 뛰어나가서 회당에 막 뛰어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해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3,000명씩 구원을 받아요. 막 5,000명씩 구원을 받아요. 수만 명의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성령을 안 받고의 차이는 이렇게 엄청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성령 충만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그 역사를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다 성령 충만하진 않았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전도의 폭발적인 그 내 안에 막 그 속에서 우러나옴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내가 막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만한 다이아몬드를 선물로 받았다고 해보세요. 목걸이에 막 이만한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그러면 어딜 가서 이걸 속에다 넣어놓겠어요? 무조건 빼놓겠죠. 무조건 보라고 막 이렇게 막 하고 다니겠죠. 나 이거 좀 봐서 물어봐라. 이게 뭐냐고 좀 물어봐라. 아니면 안 물어보면 야야 내가 이런데 이거 막 설명하지 않겠어요? 이게 막 내가 값진 거니까 막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겠어요? 집에 막 가만히 놔두겠어요? 막 차고 다니면서 사람들 보라고 나 이런 거라고. 아니면 집에 있어도 내가 안 차고 와서 야 내가 깜빡하고 안 차왔는데 내가 집에 이만한 다이아몬드가 내가 누가 줬다고 막 말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하면 내가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야. 내가 이런 문제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내가 이렇게 됐어.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시냐고 내가 같이 천국 가자. 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유명한 신학자 존 스토트는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먼저 성령을 교회에 보내셨다라는 말을 해요. 성령 없는 교회는요, 죽은 교회예요. 아무리 많이 모여도 소용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죽은 교회예요. 그건 얼마 가지 못해요. 그러나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하면 그래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마가다락 한번 보세요. 거기에서 사람이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온 세계에 거기서 출발해서 교회가 생기고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많지 않았어요. 12명, 거기서도 한 명은 떨어져 나갔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1명의 사람을 예수님이 가르칠 때 그 11명의 사람을 통해서 유럽이 구원받게 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느냐, 얼마나 그 성령의 그 능력을 감당하면서 삶을 살아가냐에 따라 교회의 모습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성령 충만해서 성령과 함께 사역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성령 충만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성령 충만해야 내가 가는 회사도 직장도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내 가정도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막 늘 스트레스만 받아서 막 성질만 내면서 가정생활 해보세요.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내가 늘 화가 나 있는데 무슨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똑같이 되겠죠. 내가 화나면 그 화의 소리를 듣는 사람도 또 똑같이 화를 낼 것이고 그 소리를 듣는 자녀들도 똑같이 그런 환경 가운데 자라나기 때문에 그 삶은 문제의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막 성령 충만해서 늘 예수님을 자랑하고 내가 오늘 말씀 받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이런 거 늘 자녀들에게도 성경에 또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았다는 거 나누면서 이렇게 삶을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가정이 문제가 될래야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한 가정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줘요. 그래서 평소에 매번 기도를 해야 될지 도대체 내가 기도할지 모르지만 내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막 이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막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나의 모든 문제가 주님께 다 받쳐지게 되는 것이 내가 기도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또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말씀이 살아나게 돼요. 그전에는 읽어도 도대체 성경 말씀이 뭔 말씀은 재미도 없고 누가 낳고 죽고 맨날 낳고 죽고만 하고 재미도 없고 그러는데 이제는 성령을 받고 말씀 보면요 이 말씀이 막 살아서 내 삶 가운데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런 삶 가운데 날 이끌어주시고 이렇게 나에게 은혜 주시는구나 나는 것을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친구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게 되게 되는 것이죠. 또 받은 은혜를 베풀고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우리를 부자를 만들어 주셨겠어요? 이 동탄에 사실 동탄 사동처럼한테 어려워서 하나도 없다고 돼요. 이 동탄 사동에 살 정도, 동탄에 살 정도면 다 그래도 잘 사는 거잖아요. 어려움이 없이 사는 거잖아요. 또 죽전도 얼마나 잘 살아요. 수지 다 잘 사는 동네에 살잖아요. 다 우리가 잘 살게 해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베풀면서 살으라고 우리에게 맡겨준 거 아니겠어요? 나만을 위해서 살으라고 하나님 맡겨준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눌 수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그 인생을 만들어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김은주 선교사라는 분이 있어요. 여성분인데 키도 작고 아주 빼짝 말랐어요. 요즘은 좀 살이 찐 것 같은데 예전에 엄청 말랐었는데 이 체구가 작아요. 마치 뼈에 그냥 가죽만 이렇게 얹어놓는 것처럼 이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어요. 이분은 이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데 한 1000명의 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에요. 자 그런데 하루는 이 교인의 자녀가 막 이 선교사님에 뛰어요. 선교사님 큰일 났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세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저 무당들한테 끌려가서 지금 구다는 곳에 판에 끌려가서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 그 어머니는 원래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소리치는 건 아니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이 선교사님이 붙잡아다가 기도해서 그 악하고 더러운 것을 다 쫓아내서 그 멸종한 사람을 만들어놨는데 이단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아볼라리오라는 이단이 그 어머니가 그렇게 됐다는 소리를 듣고 다시금 붙잡아 가려고 그를 데려다가 막 지금 구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이 선교사가 막 쫓아가서 막 소리 질렀어요. 이 뭐하는 짓이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하나님 말씀 막 거기 가서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 이단들이 혼비백산에서 막 다 도망가 버리게 됐어요. 그런데 소문이 들려옵니다. 선교사님
그들이 이런 소리를 하는데요. 그들이 분명히 선교사님을 잡아다가 배를 갈라서 창자를 다 꺼내버린답니다. 막 그런 소문이 지금 돌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인형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인형을 막 칼로 찌르면서 죽어라고 지금 주문을 외우고 있답니다. 이 인형을 선교사라고 만들어서 칼로 찌른다고 선교사가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근데 병이 걸려요. 이 선교사가 병이 걸려 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어떻게 했어요? 아 정말 너 거기가 만든가 보다. 정말 그들이 이렇게 저주하고 정말 인형 만들어놓고 칼로 찔렀더니 내가 아프고 선교사가 이렇게 아프구나. 아 우리는 그게 맞는가 보다. 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 거기서 뭐하냐. 무릎 꿇고 금식하고 기도해. 하나님 이 악하고 더러운 것을 물리쳐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몇 날 며칠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는 이제 그 이단의 본부로 쫓아가 들어갔어요. 아 담대하죠. 막 그 작은 책으로 막 쫓아 들어가서 소리쳐요. 다 나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너희가 믿는 신이 참신인지 한번 대결해보게. 다 나와! 막 소리쳤어요.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안 나왔어요. 아무도 안 나왔어요. 문틈을 이렇게만 보면 이렇게 보고 눈치만 보다가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어느 사람이 막 쫓아와서 또 선교사님한테 말합니다. 선교사님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나요? 그 이단의 본부가 완전히 다 놓고 다 철수하고 다 가버렸습니다. 라고 선교사님한테 보고한 것이.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왜소하고 연약한 여성이. 그런데 그 여성이 성령의 권능이 입어지니까 성령이 함께하니까 무시무시한 이단들도 다 본부 전체가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며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나는 알 수 없지만 성령에 힘입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되는 거죠. 만약 이 선교사 내가 이 악한 것들이 나를 이렇게 공격하니까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라고 포기해버렸다면 그 인생은 끝나버리게 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지. 기도하는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것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거기서 속지 않는 거예요. 그가 칼로 찌를 때 내가 아픈 거 이것은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야 봐봐 네가 그렇게 되잖아. 문제 되잖아. 어려움 나가잖아. 내가 거기서 속으면 인생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고 거기서 안 속아야 돼. 내가 속지 않고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오직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믿는 삶,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는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것이 이사야 11장 3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었어요. 경외한다 라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 라는 말이 경외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뭐 요즘은 별로 그렇지 않지만 예전만 가도 어르신이 누구야 라고 부르면 우리 막 두려워서 막 이렇게 막 쫓아가요. 요즘 뭐 별로 그렇지 않지만 옛날 같으면 또 막 무서운 선생님이 야 너 누구 좀 와봐 그러면 왜 그럴까 막 떨려요. 마찬가지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설 때에 우리가 그 앞에 설 때에 우리 안에 두렵고 떨리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데 어떻게 떨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만 내 안에 있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지만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게 되게 된다는 것이. 우리는 주님을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어요. 친한 때로는 친구같이 나의 뭐 동행자같이 살아가지만
그 주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요즘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별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뭐 친구처럼 뭐 다 이렇게 지내버리니까 별로 이 관계가 좋아 보이진 않아요. 부모를 존경하고 높이는 이런 삶이 있을 때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부모가 시킨 대로 잘하겠죠.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다 머리가 커져서 부모를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대상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막 직장의 상사는 막 두렵고 떨리는데 하나님은 안 두려워.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될 때에 우리 삶 가운데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본다. 이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 절대로 죄짓지 못해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져요?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면서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공의로 날 심판하시는 분이야. 이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를 두려워한다면요, 그 말 잘 듣죠. 만약 무서운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말만 하든 막 무조건 때리는 아버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아버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그러면 그 아버지가 야, 너 이렇게 해야지 라고 그 말 막 바짝 긴장해서 잘 들을 거예요. 그런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은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해요. 도둑은 언제 움직입니까? 밤에 움직여요. 아무도 안 볼 때, 다 잠잘 때, 그때 조용히 와서 싹 모든 것을 가져가요. 그 주인이 이렇게 대문에 서 있는데 도둑이 들어올 리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돌아다니고 쳐다보고 있는데 도둑이 그 집에 들어갈 리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죄 지을 수 없죠. 우리가 문제 가운데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의식을 갖고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은 승리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찾았죠.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고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순종하셨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누가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여기서 죽을 사람 뽑으면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떻게든 더 살려고 막 노력하겠죠. 아무리 이 노인이 되어도 더 살려고. 아유, 어떤 노인은 늘 전교에 있을 때 말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한 번 90세가 넘었어요. 아유, 내가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만약 그게 그 권사한테 가서, 권사님 오늘 죽으세요, 제가 그랬다고 해보세요. 이놈이 정신이 있냐 없냐 막 이거 난리가 나겠죠. 죽어야지 해도 속마음은 절대 안 죽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 100살이 돼도 120세가 돼도 안 죽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 33살의 나이에 죽으라니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아니, 우리보다 하신 일이 훨씬 더 많을 텐데 예수님이 살아가고 싶겠지 죽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그럴 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하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쁨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 듣는 것이 너무나 좋고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이 너무나 좋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중심을 삶을 살면요, 그때는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맡기지 않으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요즘도 은행에 맡기면 뭐 5천만 원까지 책임져 준다고 하네요. 맡겨놓으면 뭐 문제가 일어나도 은행에서 책임져 줘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다가 도둑 맞으면 그건 책임져 주지 않죠.
은행에 내가 맡겨있다. 은행에 도둑 맞아도 그건 책임져 주겠죠. 나라에서 책임져 줍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맡긴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못해서 책임 못 지겠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책임 못 지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물질을 못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뭐가 부족하겠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을 살다가 33살로 인생을 마감한 안수연이라는 이 내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는 그 청년 바보 의사 이 책을 쓴 사람인데요. 이분은 그의 모습을 볼 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진정으로 환자를 사랑하고 환자의 가족을 돌보는 그 의사 선생님이에요. 늘 환자의 손을 붙잡고 같이 그 마음을 위로하고 때로는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돈이 없는 환자는 가서 그 환자를 대신해서 자기 월급을 가져다가 그 환자의 병원비를 대주기도 해요. 일과가 끝나고 일찍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데도 그 끝나는 시간대도 들어가지 않고 환자를 더 돌아보며 환자를 챙기는 의사였어요. 의학 분업 사태가 일어났어요. 모든 의사들이 야 이제 우리는 다 이제 진료 거부한다. 너희들도 다 거부해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의사의 세계가 얼마나 강합니까? 뭐 요즘 뉴스에서 뭐지 간호사 세계도 그렇게 강한다는데 의사 세계는 얼마나 강하겠어요. 이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들 보면 이 높은 이 교수님들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새끼 의사들 보면 막 다그칠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병원 아팠을 때 병원 갔을 때 보면요. 이 환자가 무슨 병이야? 뭡니다. 옆에서 말하죠. 그러면 무슨 증상이 나타나? 근데 그 학생이 틀린 건 아니에요. 교과서 나온 대로 쭉 잘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교과서에 나온 대로만의 병이 나타나진 않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다른 것은 모르죠. 책에서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럴 때 엄청나게 막 다그치는 거예요. 환자 앞에서 엄청나게 뭐라고 너 그따로 하려면 가서 너 도서 가서 다시 책 보고 와. 가서 공부해. 뭐 그런 건데 쫓는 거였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 의학분업 사태가 일어났어요. 다 모든 사람이 우리 의사는 다 진료하지 않는다. 다 우리는 다 같이 싸운다 라고 했을 때 이분은 가서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사람의 음성을 듣지 않겠다. 그래서 환자의 편이 돼가지고 파업한 병동의사가 아무도 없는데 혼자 막 다 뛰어다니는 거예요. 다 모든 환자를 돌보는 거예요. 온몸이 박임치가 돼요. 하루 종일 혼자 환자를 돌봐요. 밤을 새워요. 끼니를 굶어가요. 일손이 딸리니까 모든 환자들 막 다 자기 혼자 막 다 돌보고 다녀요. 그런데 그가 일찍 33살 나이에 세상을 뜹니다. 병에 걸려서 죽게 돼요. 그렇지만 그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우리에게 많은 감동과 교훈을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의 장례식 때 무려 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의 장례식을 다녀가게 됩니다. 그의 신앙을 한번 보세요. 나는 책상 앞에 코람데오라는 문구를 붙였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말을 읽을 때마다 옥깃을 여긴다. 경외는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건강한 두려움이다. 나는 그분 앞에 서서 친밀함과 경외함의 두 기둥을 축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분주한 생각을 가라앉히고 마음과 생각을 그분께 고정시킨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잠언 1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길 주여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 우리 삶은 축복의 삶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3절 4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며 동시에 공의의 예수님이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예수님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의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것, 이것이 공의예요. 공의로 심판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올바로 서지 못하고 악한 길에 치우쳤을 때는 하나님이 벌하시고 선한 길에 치우쳤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 이것이 공의의 심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나아가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불의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그것이 공의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오늘 시간 여러분, 정말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삶이 되길 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냥 저 멀리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12월 25일 예수가 탄생하는 그날인 것은 다 압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그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그냥 공휴일날 선물 주고받는 날, 그냥 엉청마청 노는 날, 이런 날이 되어버렸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귀로만 듣는 예수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 마음으로 이끌어들여서 내 안에서 움직이는 그 예수를 만들어야 내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성전 입구에 이렇게 이 헌금함 앞에 서 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엄청난 부자가 그렇게 들어옵니다. 막 멋있는 옷을 휘날리면서 뭐 큰 가방을 들고 오면서 막 돌아요. 헌금을 하면서도 그 헌금에 들인 돈을 막 이렇게 사람들 보라고, 자 이렇게 봐라, 나 이만치 많이 한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막 이 헌금함에다 넣었어요. 그리고 조금 있는데 한 여인이 남루한 옷을 입고 와요. 주변 이렇게 하더니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이렇게 누가 볼까, 이 헌금을 하는데 땡그랑 땡그랑 동전 2개를 거기다 넣어요. 예수님은 거기서 누구를 칭찬하냐? 부자를 칭찬하지 않아요. 이 가난한 과부를 거기서 칭찬합니다. 저 과부는 가난하고 어려운 중에 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를 칭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정성이 귀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헌금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누구 보라고 헌금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나 이렇게 헌금 많이 해. 나 이번에 100만 원 헌금해요. 1000만 원 헌금해요. 자, 나 이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야. 이러라고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는 뭐 부자만 다 갖다 놔야죠. 왜 주님이 어렵고 힘든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고 늘 그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1% 부자만 갖다 놔라. 그러면 뭐 나머지 99%의 사람들을 데려놓고 헌금하는 것보다 상위 1%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이 훨씬 더 많겠죠. 그러면 그들을 불러다 놔야죠. 헌금은요, 적고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갖고 그 헌금하느냐, 얼마나 내 정성을 다해서 헌금하느냐, 이것을 주님이 보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요, 진정한 섬김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신을 감추는 데 있어요. 내가 감춰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왔어요. 그럼 내가 감춰줘야 돼요. 내가 오른손에 앉으면 왼손이 모르게 하라. 모르게 해야 돼. 만약 내가 떠버려서, 야, 나 봐, 이번 주에 내가 헌금을 내가 이렇게 많이 했어. 나 이렇게 했어. 나 교회다 이렇게 봉사하고, 나 이런 거 하고, 내가 이 교회 내가 줬고, 내가 뭐 이 땅 내가 교회 땅 내가 내놓은 땅이고, 막 나를 찬양해. 그러면 하나님께 올라가야 될 그 영광을 내가 다 가로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영광이 쌓이지가 않아요. 나중에 천국 갔을 때 하나님 내가 그렇게 했잖아요. 야, 그거 네가 다 영광 받았잖아. 여기는 네가 쌓아놓은 곳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돈이 많이 벌고 적게 벌고가 문제가 아니죠. 그 돈을 얼마나 잘 쓰냐에 따라 그 사람이 부자가 되냐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 되냐가 나눠지게 돼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은 1000만 원을 다 써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벌어요. 근데 그래서 50만 원을 쓰고 50만 원을 저금해놨어요.
한 10년이 지났어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될까요? 많이 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많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래서 내가 다 가르치면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고 내 삶에는 그냥 늘 제로 예산밖에 안 되게 되는 거죠. 하늘의 상급이 쌓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시편 45편 6절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어디 갔을까? 없네요. 지워졌나?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을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에요. 의의 하나님께서 종국에 가서 모든 악을 멸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가진 사람들의 편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없는 자들의 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들을 도와요. 없고 힘들고 가난하고 문제된 자를 도우는 거예요. 의사는 병든 자가 있어야 의사가 필요해요. 주님은 어렵고 힘든 자, 문제된 자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된 거죠. 그런데 나는 뭐 다 괜찮아. 나는 주님 없어도 살아. 이런 자에게는 주님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늘 뭐라고 말하냐? 과부를 돌봐라. 또 고아를 돌봐라. 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의 길을 인정하시고 축복하고 악인의 길은요 멸망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화를 가져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평화를 가져오신 예수님, 주님 시대가 오면 이같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세상이 오는지. 시작. 그때 우리가 백년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먹으며 사자가 서처럼 물을 먹을 것이며 젊은 아이가 독사에 모여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에게 물을 먹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그 세기가 오면 이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자와 함께 장난치고요. 독사 이굴에 손을 넣어도 그들이 물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평화가 깃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리하고 어린이하고 함께 있어요? 당장 잡아먹어버리죠. 그런데 평화가 임하면 강한 짐승의 속에 있던 이 탐욕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 사자가 같이 풀을 뜯어먹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독사굴에 어린애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모든 악을 다 제해버렸기 때문에 참된 평화가 거기서 찾아오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전한 것이 바로 이 평화의 복음이에요. 우리 인간들의 모임에는 늘 다툼과 싸움과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요,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덜 가진 사람이나 지혜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장애인이나 정상인이나 아니면 한국 사람이나 아니면 이주해온 이주민들이나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형제의 자매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가 이 땅에 깃들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 2장 18절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 활과 칼을 꺾어서 전쟁이 없게 하고 그들을 평안히 놀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활과 칼을 꺾어서 전쟁을 없이 한다. 이거는 모든 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의 그것을 제해버리겠다는 것이죠. 이 넓은 땅덩어리 우리 한국은 아주 작은 한국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한국에서도 또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서로 총칼을 이 앞세워 며칠 지켜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북한을 굶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선이 다 무너지고
통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일되면 우리가 세금 많이 내야겠는데요. 뭐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죠. 근데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못 믿는 사람들, 믿어야 믿을 수도 없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 물질보다 얼마나 더 값진 것이 되게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는 가정의 문제가 많아요. 부부끼리도요 아주 열심히 싸워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다른 데 가면 막 그렇게 열심히 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여간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소리치며 싸워요. 부모와 자식 간에 원수처럼 지내요. 그래서 이 자녀를 그냥 원수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원수, 핸드폰에 원수 이렇게 써놓은 사람이 있어요. 원수. 남편도 전 교회에서 그래서 왼수 이렇게 왼수 누구예요? 우리 남편이 그렇게 왼수라고 해요. 왼수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 분노를 담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파괴된 그 분노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이 성탄의 계절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길 바라고 예수님의 용서가 임하길 바라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 사랑과 용서를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주의 부탁을 드립니다. 손에 손을 마주잡고 평화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마셔서 주 참된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며 그 삶을 살게 만들어주시고 평화에 오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모셔서 이 평화를 만방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참된 평화와 참된 사랑이 강물처럼 넘쳐나길 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길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모든 것이 주의 안에서 참된 평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